조건 보면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집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꿈쩍도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제가 여기 왜 나왔는가,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된 나라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저 거짓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거짓의 얼굴을 향해 하나, 둘, 셋! 오늘 부방대 국토본 여러 단체가 95개 단체가 결집해가지고 오늘 참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찾기 위한 강력한 부정선거 투쟁을 한 걸 아마 역사는 History will remember. Today is our fighting for democracy. 우리들의 거룩한 투쟁을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주권이 박탈될 경우에는 계엄령 선포도 얼마든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에게 구걸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이 박탈됐을 때 우리가 국민이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진 이런 엉터리 같은 선거 반드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No cross, no salvation, no democracy, no resurrection. 십자가 없이 민주주의 없고 구원 없고 부활 없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십자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구국기도회 또 우리 보수단체들도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해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는 문재인이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 다가오는 미국 민주당 대선과 그 미국의 상하원 선거, 주지사 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이 승리하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카르텔을 쳐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부정선거로 지난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트럼프 공화당이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부정선거 수사 안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을 배신해가지고 정권을 빼앗겼듯이 우리나라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정선거 고발을 해도 모조리 다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한 결국 대통령을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해가지고 결국 이번 초선에서 참패했었습니다. 우리가 4월 10일 본투표에서는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35석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110석밖에 차지 못했어요. 비례대표에 합하면 넉넉히 과반수를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사전투표 부정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3석 그리고 국민의힘은 42석밖에 차지 못하는 엄청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결국 야권이 합해가지고 192석 그리고 이 국민의힘은 108석 이런 엉터리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이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분열이 일어났어. 이 부정선거 카르텔, 가짜뉴스, 여론조작 부정선거 카르텔을 쳐부숴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식민지 시대, 16년간 시대를 미국이 2차 대전 참전투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해주시고 또 6.25 때 소련과 중국이 사주를 받아가지고 또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6.25 때 엄청난 그 위기에서 전체적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유엔군과 미군을 보내셔가지고 대한민국을 구원했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해가지고 이 나라를 구한 것처럼 우리가 울부짖고 열심히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야고보서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투쟁, 공평선거를 위해서 투쟁하죠. 부정선거에 저항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좌파 종북 세력
과거에 이런 운동권 세력을 보면은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밑에 지하 조직이라 그러죠. 거기서 이미 북한 쪽에서부터 자금이 들어가서 지원이 됐고 그 자금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부들을 길러내고 그 간부들이 이제 선동을 해서 거기서부터 밑에 대학생 조직이 키워졌던 것인데 우파는 그런 지하 조직이라는 게 없죠, 사실은. 우리가 그럼 좌파 종북 세력들하고 똑같이 그 지하 조직을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젊은 세력이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세력,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세력은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자각을 하고 교회에서 그렇다면은 목사님들께서 이거를 목사님들 주님의 종들께서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의 종들께서 일어나서 교회에서 외치셔야 되고 돈 같은 거 없어도 아무 대가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젊은 세력은 청년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사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죠. 안 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정치 얘기를 하면은 정치색에 띄는 목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불출동 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회에 대한 비리와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어떤 정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죄악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게 사실은 민주당이에요. 좌파 세력들이 죄악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싫어한단 말이죠. 그럼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죠.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는 그 목사님들이 그거 얘기를 안 해요. 왜? 목사님 지탄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그 시대의 기득권 세력,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헤롯 그 일가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형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행동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 색깔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을 밝히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입시라든가 혹은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정말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스펙을 쌓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그 자리마다 그 찬스마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 자녀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올바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에도 밀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직장 또한 그렇게 밤낮을 살아가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노력해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한 자리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녀가 어떤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그 기회마저 잊어버린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왜 부모들이 분노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한 그 당사자들이 왜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부정선거에 지금 나와서 보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막상 이 나라를 짊어지고 책임져야 될 젊은 세대들이 정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이런 거는 외치고 있지만 왜 선관위의 채용 비리에 대한 특검을 외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왜 입시 비리에 대한 특검을 외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국처럼 징역 2년이 확정된 그 자를 왜 구속을 시키지 않고 이대로 놔두냐 이것이에요. 일반 사람 같으면 가만히 놔뒀겠어요? 바로 구속됐죠. 그리고 이재명 같이 지금 비리의 온상이고 완전히 범죄 종합선물센터잖아요. 이런 사람들 왜 재판이 이렇게 느리냔 말이에요.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죠. 그래서 이 나라에 법에 대한 정의가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댓글 잠깐 예. 왔습니다. 교회가 답이고 목사님들이 깨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일어나야 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지금
진정한 크리스천, 우리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으시려는 분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려울 때마다 다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3.1 운동도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요. 자기의 이득과 관계없이 희생을 하면서 정의를 외치고 그 정의를 이뤄낸다는 거. 자, 좌파 세력의 저 선동이 그 옛날에 주사파, 운동권 그들의 그 선동이 먹힐 수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악한 거는 선동하기가 쉽습니다. 젊은 층에 악한 거는 악한 게 달콤하거든요. 그쵸. 굉장히 감정을 자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한 세력은 걔네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뭐 지하 조직을 구성을 하고 뭐 감정을 일으켜서 젊은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 힘들어요, 힘들어. 원래 악한 놈들이 그런 거를 잘하는, 그런 거에 먹히는 법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에 이 선한 그 정의감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파워, 영적인 그 어떤 감동과 젊은이들의 용기를, 정의감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들께서 교회에서 외쳐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외쳐주시면은 젊은이들이 그 감동을 받고 일어난다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